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오늘은 21장 5절 6절. 내가 오래 살 궁리를 하는 것보다 세상에서의 죽음을 더 자주 생각한다면 생활을 개선하려고 분명 더 노력할 것이다. 내가 지옥이나 연옥에서 장차 당할 벌을 진심으로 묵상한다면 노동과 힘겨움을 자발적으로 기쁘고 끈기 있게 참을 것이며 험한 생활을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이 마음속까지 이르지 못하고 세상의 유희를 아직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냉담하고 나약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6. 너무나도 자주 무력해지는 우리의 영혼 때문에 우리의 가련한 육신이 경솔히 반항하는 것이다. 그러니 겸손하게 하느님께 기도하여 통회의 정신을 빌며 시편 저자의 말과 같이 당신께서는 백성에게 눈물의 빵을 먹이시고 눈물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라고 하라. 네. 우리가 공부하는 영성 공부는 실질 삶을 깨우치는 현실적 지혜를 배우는 공부지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변할지, 이 공부를 하면서 이 공부의 핵심은 하느님 안에서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찾고 구하고 얻는 지식 쌓기가 아니고 정반대로 기존에 있는 생각을 내려놓고 또 기존에 있는 생각을 해체하고 부숴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채움의 지식 공부가 아닌 비움의 지혜 공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지극히 현실적인, 그래서 살아 숨쉬는, 가슴 뛰는 살아있는 공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삶에 결부시켜서 지금 여기 바로 이것,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정직하게 맞닥뜨리는 공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모시는 스승 예수님도 우리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실 거고, 우리가 본받고 하느님과 하나 되는 그리스도의 길, 구원의 길 역시 구체적인 삶의 현실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은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온전한 영성의 길을 통해서 하느님을 발견하는 길이죠. 이게 바로 또 복음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기쁜 소식인데, 하느님의 기쁜 소식이야말로 영원히 변치 않을 현존 살아계신 하느님, 그분을 맞이하는 일입니다.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지혜를 여는 공부죠. 이게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그건 현장의 삶에 기쁨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하느님 나라야말로 여기가 아니라 저기에 있는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지금 여기 바로 하느님 나라임을 전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철저히 바로 지금 여기 이것 현존하신 하느님을 사는 지혜를 가르치려 복음을 선포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를 가장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삶의 진면목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이 무엇이고 내 자신이 누구이고 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고 안내하는 소식, 이게 바로 복음의 기쁜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우리의 삶과 괴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전제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그리스도의 현존 영성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의 생각 망상으로부터 묶여있는 부분들로부터 해방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나를 묶고 있는 것이 뭔지 보게 함으로써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가져다주는 지혜요 기쁜 소식이죠.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와서 지혜가 밝아졌다는 것, 그걸 우리 현실의 삶 안에서 증언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물질 세계, 정신 세계, 영적 세계에 있어서 점점점 밝아지게 되는 거죠.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에게 오신 분,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기쁜 소식이 되었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현존 영성을 알기만 하면, 그래서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현존 영성 안에서 드디어 그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게 되죠. 이 세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으로서 이 세계가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비로소 이 세상이 창조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몸으로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데, 저도 역시 사실은 그런 현존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체험이 3,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 현존 영성, 그리스도 영성을 깨닫고 보니까 비로소 2000년 전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이 온전하게 살아 숨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지요. 이 그리스도 영성을 깨닫고 보니까 가슴으로 이제 말씀이 쑥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금강산 기행문을 쓴 사람의 기행문을 읽으면서 금강산 구경함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행문을 읽으면 눈에 환히 살아 숨쉬는 기행문이 눈에 들어오는 것과 비슷한 거죠. 왜냐하면 금강산을 다녀온 사람은 그 글에 온전하게 공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존 영성 체험이 우리 안에 생기는 사람은 정말 아주 놀랍도록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죠. 자, 보세요. 지금 이것 현존 영성이 밝아지면, 자각되면 미세한 분별까지 우리 안에 보이게 됩니다. 이게 성경 말씀으로 이것을 아주 묘한, 이건 표현할 수 없는 건데 그 표현이 우리 안에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드름 치료 한번 해보면 대부분 여드름 치료가 그냥 여드름이 이렇게 깍재기를 이렇게 지우는 또는 자르는 정도일 거라고 한다면, 이 현존 영성으로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 뭘까요? 여드름의 뿌리가 쑥 빠져가는 그런 느낌의 체험들 같은 게 있습니다. 뭔가 분별 감정의 정체를 온전하게 알아차려서 마음 안에서 생각, 감정, 망상이 일어나기 전 단계부터 그 뿌리를 뽑아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요, 성경 말씀까지도 하느님 나라를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실제로는 자신이 말씀에 살아 숨쉬는 교본이죠. 자기 안에서 발견하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영성 공부가 된 사람은 생각, 감정, 망상에 내가 붙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니까 금방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성 공부가 온전히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그 생각, 감정, 망상에서 계속 끌려다니는 노예 생활을 면치 못한다는 차이점뿐 사실은 겉으로 보면 전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공부가 된 사람은 분별심이 얼마나 무상하고 또 모래 위에 지어진 집과 같은 사상 누각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에 의미를 부여해서 거기에 머물지 않게 되는 사람이죠. 말하자면 우리가 무지개의 아름다움을 보기는 하지만 그것이 금세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거기에 붙잡히지 않는 것과 같은 거죠. 무지개 실체가 없기에 그래 참 아름답구나라고 고개를 끄덕거리기는 하지만 무지개의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산 넘어 무지개를 쫓아다니는 그런 의미 없는 짓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혜가 밝아진다는 것은 무지개 실체를 보게 되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거기에 늘상 끌려다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실제가 뭐냐? 무상하게 보면 사실 그것이 진짜인 것 같지만 실상이 밝아지면 아하 그거 망상이구나 이렇게 눈이 밝아지면 모든 일상에서 꿈과 환상이라는 것을 알고 사는 것. 그래서 한량없는 세상에서 미세한 망상까지 밝게 보고 금방 알아차리고 금방 거기서 벗어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일단 한번 하나님의 현존을 딱 보게 되면 불태전진,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영적인 전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자식에 관련해서도 보통 이제 부모가 제일 약한 게 자식이잖아요. 아, 내가 자식에 대해서 상을 세우고 있었구나. 저 자식에 대한 상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었구나. 그래, 상을 내려놓으면 돼. 이것은 내가 만들어낸 생각에 불과해. 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그동안 이 상에 보이지 않는 자식을 내 상에, 그 상에 끼워 맞추려고 애썼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어떻게든 이 상에 맞추려고 맞추려고 계속해서 억지를 부리는 과정에서 삶의 여러 가지 불협화음을 계속 만들어냈던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그거 보게 되면 아, 이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에 대한 상이구나. 이건 내가 남편에 대한 상이구나. 이건 아내에 대한 상이구나. 이거 친구에 대한 나의 상이구나. 라는 걸 알면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생각의 패턴이 사라지니까 이제 자식을 보게 될 때 다른 눈으로 보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자식이 70점, 80점의 성적표를 가지고 왔다고 생각해 봐요. 자식에 대한 내 상, 패턴, 생각의 패턴을 내려놓으면 자식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70점을 가지고 온 아이가 뭘로 보일까? 있는 그대로 100점 아이로 보이는 거예요. 아이는 아이의 우주를 살고 있는 그대로의 아이를 인정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많이 서로 편안해지게 되죠. 그래요. 이것은 아마 심리학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 라는 거죠. 내가 변화되고 바뀌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 어떤 세상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거죠. 이 현존 영성은 바로 본질적으로 그 뿌리로부터 바꾸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A는 A가 아니다. A는 A이다. 그냥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A는 오직 A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늘 앞에 우리 생각을 내려놓는 부정 단계를 거쳐서 하느님 안에서 대긍정으로 들어가는 방식이죠. 이러한 식의 접근이 효과가 있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생각이라는 것이 자기만의 세계지 객관화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생각을 치우면 편안해지는데, 한계는 뭐냐 하면 자꾸 비슷한 생각이 또 올라와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확인하게 되면 되돌아가지 않는 지혜가 생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허상을 보았기 때문이죠. 결국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눈으로 매사에 티끌먼지와 같은 현상을 큰일까지 있는 그대로 다 허용하는 거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삶 속에서 걸림이 없이 사는 것, 이것이 현존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까지도 내가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을 살기 위해 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는 내 눈앞에 있는 현실 앞에 아무런 편견이나 고정관념 없이, 분리감 없이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살게 하는 것이 영성 공부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서 꿈 같은 삶이 펼쳐지는 것은 여전히 마찬가지죠. 그래서 살면서 그동안 생각의 조작질에 속지 않는 편안한 삶으로 남아야 하는 거니까 나의 현행의 삶이 아무 걸림돌 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은혜와 지혜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는 명확하게 깨닫는 것이 바로 영성 공부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젊은 시절부터 제대로 접근한 것 같기는 해요. 20대 초반부터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을 공부하게 됐으니까 삶이 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을 화두로 해서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의 주제였으니까 젊은 날부터 그거 초점은 잘 잡은 것 같은데, 사실은 신학에서 해법을 온전히 찾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영성 공부에서 비로소 그 해법이 온전히 발견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인생이 뭔가, 삶이 뭔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것들을 비로소 현존 영성을 통해서 온전하게 알아차리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 젊었을 때 읽었던 책 중에 밀란 꾼델라의 소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고 하는 책을 읽게 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맞는 것 같잖아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말하기 이전에 내 존재는 원래부터 가벼웠습니다. 내 존재의 무게가 사실 지금 알고 보니까 제로였던 거지요. 그때 어떤 무상하고 허망한 삶을 느끼기는 했지만 온전하게 이렇게 I am nothing, 나는 원래부터 존재가 없었구나, 하느님의 존재 말고는 내 존재를 얘기할 수 없는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가벼운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가벼운지를 알게 됐단 말이죠. 그게 아마 밀란 쿤델라 작가가 나름대로 인생 존재를 성찰해 본 통찰에서 나온 말이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가볍게 인생을 그렇게 가볍게 보는 것, 참을 수 없을 만큼 가벼운 것. 그런데 결국은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가볍지 않고 온전히 하느님과 같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또 한 번 놀라지요. 그러려면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I am nothing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은 또한 역시 아무것도 아니다,
The world is nothing. 세상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거로 이 세상은 나의 반영이다. The world is reflection of me. 나를 드러내는 거울이다. 지금 바로 이것이 바로 하느님을 드러내는,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God is everything. 하느님이야말로 모든 것입니다. 이런 결론을 통해서 우리는 only God, only love, 이걸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텅 빈 허공과 같은 그 모든 존재감이 하느님을 통해서 온전히 충만한 존재감이 된다는 것이죠. 뭐든지 집착하면 인생에서 되게 많은 괴로움을 갖게 되지만 집착하지 않으면 괴로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어떤 일이 벌어지든 어떤 일을 하든 우리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 인생을 사는 건 손해보는 일이 하나도 없죠. 아무 일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살고 있어요. 이것 하나만으로 놀라운 축복 아닌가요? 아니, 본래 있는 게 없는데 잃을 것도 얻을 것도 없다는 이걸 알아차리면 지금 존재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감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인생이란 실제로 있다가 없어지는 것 아무 일도 아니에요. 잃어봤자 본래 없었던 것을 잃어버리는 거고, 얻어봤자 원래 없는 것을 얻은 것이니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어요. 원래 상처받을 자리도 없는데 뭐가 상처받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원래 나를 공격할 자리가 없는데 누가 나를 공격한다고 해서 그것이 공격이겠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지나온 삶 아무 일도 없었고 지금도 아무 일도 없으며 앞으로 아무 일도 없을 것이란 말이죠. 언제나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없을 뿐만 아니라 있다 해도 부족함 없이 만족할 거라는 사실이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 일 없습니다. 그쵸? 아무 일 없다는 이 사실이 영원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과거도 이것이고 현재도 이것이고 미래도 이것이니까 하느님의 현존 이것으로 이해를 하게 되었다면 이제는 다시 대긍정으로 들어오면 과거도 아무 일 없고 지금도 아무 일 없고 미래도 아무 일이 없다는 것으로 자기 자리를 되돌려 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에서 그동안 다 하나로 이렇게 하나의 현존 자리로 귀결만 시키면 다시 이 하나의 현존 자리에서 차별 자리로 다 다양한 형태를 다시 긍정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열리는 거죠. 이게 바로 A는 A가 아니다. A는 A일 뿐이다. 그러므로 A는 있는 그대로 온전히 A로 드러나게 되는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A는 있는 그대로 하느님의 현존이요, 하느님의 사랑이요, 하느님의 은총이요, 하느님의 축복으로 우리 앞에 드러나는 거죠. 가끔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까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제 요것을 이제 해석하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 이게 이제 부정하는 단계예요.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대긍정의 단계로 들어가요. 그러므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런 거지. 그래서 맨 처음 단계는 산은 산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생각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온죄의 단계라면, 다시 산은 다시 산이요 물은 다시 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온 축복으로 회복되는 단계를 얘기하는 것. 오리지널 블레싱, 온복. 그래서 온복으로 회귀되는 것, 이것이 인간의 큰 지혜가 열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동안 무상했던 것들이 하느님 안에서 항상된 것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고통이 하느님 안에서 온전한 즐거움으로 바뀌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 하느님 안에서 온전한 것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우리 가슴은 사랑으로 가득 차고, 또 우리의 머리는 온전한 지혜로, 하느님의 지혜로 가득 차고, 또 우리의 능력은 전지전능한 힘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거죠.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존 안에서의 삶은 옛날과 다르죠. 현존을 알게 되기까지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 힘든 상황들, 왜냐하면 생각과 감정으로 또 망상으로 흐트러져 있는 훈련이 잘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잘 안 되지만, 일단 현존을 발견하면 100분의 1의 노력을 가한다 해도 우리 삶 자체에는 100배, 1000배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능력으로 함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하느님의 현존 안에 살면 힘들지 않는 자리에서 행동하게 되고, 힘들지 않는 자리에서 생각하게 되고, 힘들지 않는 자리에서 하느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개 이렇게 여유로워진 것들을 현존 영성에 들어가면 알게 되죠. 저에게 있어서도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전에는 뭔가 되게 열심히 살고 뭔가 열심히 해야 했거든요. 인간이 뭔가 자취를 남기려 하듯이 저도 이것저것 자취를 남기려 했는지 꽤 많은 것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아주 일을 되게 많이 만들어내서 하는 사람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도 안 그렇습니까? 학문하는 사람들은 논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학문 업적을 드러내고 싶고, 음악하는 사람들은 이 시대의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싶고, 미술가도 역시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한 작품을 만들어내고 싶을 거죠. 벼슬을 가진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뭔가를 남기고 싶어하고, 평범한 사람들도 죽을 때 비석 하나라도 남기고 싶은 것이 보통이죠. 그래서 그동안 뭔가 모르게 초조함을 가지며 살았던 것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책도 더 많이 봐야 하고, 기도도 더 해야 하고, 예수님 정신이라면 무언가를 남기려고 사목 안에서 열심히 이러저런 활동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한번 생각해보면 숱한 활동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93년도에 본당 신부가 됐는데, 첫 본당이 고홍성당으로 갔었는데, 뭐 소공동체 운동, 카톨릭 농민의 분해 만들기, 뭐 종교인 평화협의회 만들기, 새로운 공소 신설하기, 시민단체 연대하기, 뭐 이런 것들.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본당으로 가서도 막 뭘 그렇게 만들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 생협 만들기를 최초로 했어요. 97년도에 저희 본당에서. 그리고 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도 만들고, 거기서 막 사회도 보고 시민단체 활동도 하고 소공동체도 만들고 장애인 자활 작업장을 만들기도 하고, 막 아주 무슨 그러면서 또 대학원도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농민의 지도신부가 돼서 막 교구 생협 만드니라고 여기저기 본당 쫓아다니고, 아마 12개 본당 생협을 만들었나? 또 생산다 공동체 만든다고 돌아다니고, 우리밀 살리기 운동한다 그러고, 강주 기농운동본부 만든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전국 돌아다니고, 영암에 가서는 무슨 공소 신설하는데 막 열심히 뛰어다니고, 또 자활후견기관 자활센터 만들고, 장흥에 가서도 장활센터 공소 만들고, 그리고 영암에서는 막 주일날에는 세상에 주일날 미사를 7대씩 하고 돌아다니고 지금 생각하면 미쳤어. 응? 지금 생각하면 한번 그때 생각하면 이래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주일날 미사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나완자 정착촌 미사 가요. 왜냐하면 거기는 새벽에 그 농장 치우기 전에 내가 가서 미사해주면 되게 좋아해요. 그냥 새벽 5시에 미사를 해요. 그리고 다시 본당에 본당에 돌아가고 그 6시 미사하고, 또 그 다음에 아침 미사하고 9시 미사하고, 또 공소에 공소 미사하고, 또 오후에 2시 미사하고, 또 저녁에 7시 반 미사하고, 하루에 주일날 7대를 했다니까요. 마지막 미사할 때는 목이 쉬어가지고 잘 안 나오는데도 처음은 그랬는데 한 달 지나가니까 괜찮아요. 그게 왜 그렇게 했을까? 아마 그 내면의 초조함을 외적 활동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지금은 초조하지 않아요. 그때에 비하면 아주 느슨하게 살고 있지만 아무런 초조감도 불안함도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잠이 오면 잠이 오는 대로 자고,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그냥 살고 있는데 특별하게 초조한 감이 없어요. 뭔가 그렇게 많이 하는 것 모두가 그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애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하고 싶은 일을 그냥 하고 살고 있을 뿐, 더 사심 없이 하게 되는데 급할 것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현종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전과 다른 어떤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은 이런 나에게 천성이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천성 같지 않고요. 아마 현존영성 안에 이렇게 알게 되면서 아주 편안해지고 여유 있어졌어요. 모든 하느님이 나타나 격려하고 있는 것 같다. 두두물물 모든 게 다 하느님으로 나타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보이는 모든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의 현존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의미로 보면 코로나19까지도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느낌들이 들어요. 하느님의 눈앞에 나타나 있으므로 하느님을 찾아 나설 필요 또한 없잖아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합리화하면서 살기도 했지만 지금은 합리화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현존 연습을 하게 되면 그 무엇보다도 바르게 살아가는 어떤 지혜가 열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로 그 우리의 이제 그 본능에 따라 움직이면 홀이 피해로 움직인다고 그러잖아요. 이익을 좋아하고 피해,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을 피하는 것, 그게 이제 본능으로 사는 형태라면 이렇게 하느님의 현존 영성으로 가면 호선오악으로 사는 본능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 뭐예요? 홀이 피해 이익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해가 되는 것을 싫어하는 방식, 이게 이제 본능으로 사는 건데, 하느님의 현존으로 살게 되면 호선오악,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악을 싫어하는 방식이 자연스럽게 몸에 익혀지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시편 1편이 바로 현존 영성을 사는 사람들을 위한 시편으로 함께 읽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시편을 읽을게요. 읽을까요? 네. 행복하여라. 악인들의 뜻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겨 제때에 열매를 내며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아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니 바람에 흩어지는 겨와 같아라.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 때에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감히 서지 못하리라. 의인들의 길은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악인들의 길은 멸망에 이르기 때문이시되. 예, 아멘. 맞습니다. 현존하는 삶이 바로 시편 1편에 나오는 행복한 사람입니다.